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4장 5절로 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니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처럼 깨닫는 귀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습관이죠,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몸과 행동에 배어 있는 거죠. 습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그 습관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 이들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습관이 있고 또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심해야 될 습관들이 있는데요. 삶 가운데 그 첫째가 바로 거짓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뱉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푸아흐, 숨을 훅 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숨을 쉬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평상시의 삶이 보이는 거죠. 거짓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거짓말이 나오고 재판관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기간, 이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뛰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삶에서 거짓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몸과 얼굴과 그 말과 행동에 거짓말이 배어 있는, 죄가 배어 있는 그런 삶으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화인 맞다는 것은 불을 맞은 건데 뜨거운 불판을 들으면 당연히 손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들다 보면
뜨거움을 모르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정말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되는 그런 죄의 강심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실한 증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 귀한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실함을 지키는 것, 거짓에서 떠나는 것,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습관, 성도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몸이 딱 잘못된 자세로 굳어져 버리면 그것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동안 살았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거짓에서 발전된 거만한 6절 보세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의 노예가 되고 죄가 노예되면 나중에 거만하게 되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있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늘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죠. 새벽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죠. 반면에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하는 사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거만한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미련해집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돼지가 그 시궁창에 더러운 곳에 다시 눕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미련함과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습관이죠.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행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뭐라 했습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들과 사귐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음식을 먹을 때도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 습관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 미련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시킬 만한 복음적 능력이 없으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씀에 먼저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뭐라 했습니까?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런 자들과 멀리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에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정직한 자들, 이런 자들과 사귐, 동행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음이 거만해지고 여초의 심상이, 이것은 히브리 말로 가볍게 여긴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지고 은혜가 그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정직한 자 중에 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